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선종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최조찬이라는 분이 쓴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이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 좋은 습관을 평생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평생토록 지켜왔던 게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몸에 밴 좋은 습관이 그들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릴 때 뭐 가다듬어서야 나중에 장성해서도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커서는 뭔가 좀 불편합니다.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도요.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배웠거든요.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어떻게 손가락이 찾아서 잘 가는지요. 그래서 어릴 때 해놓으면 장성에서는 이게 몸이 알아서 막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저기 트럼펫 하니까 제가 근시거든요. 조금만 좀 멀리 놓으면 악보가 안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설교할 때 안경을 안 써도 가까우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이 책에는 많은 위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요 참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 바로 매일매일 일기 쓰는 습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예요. 그 매일 일기 쓰는 게 톨스토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무려 6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색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기 쓰는 습관이 이 톨스토이를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평생토록 큐티를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 큐티를 하면서 일기도 같이 써요. 그래서 저 미국 갈 때는 제가 노트, 아주 큰 노트, 이만하게 두꺼운 노트를 하나 사갑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늘 매일매일 써서 일기를 적고 큐티를 하고 그래요. 그거 해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날 있으면 그거 뒤져봐요. 그거 뒤져보고 언제 나는 새까맣게 모르는 일들을요 언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정말 신경 쓰는 일기입니다. 제가. 예. 하지만 그렇게 일기 쓰는 습관이요 사람이 참 정직하게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좋은 습관.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평생 지녀갔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아니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그래야 되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을 평생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길러야 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바울은 보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한마디로 바로 이 순종에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속 깊숙하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 기준이 있어서 이거 틀리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에는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되어집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도무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 넌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이 종이었지만 말씀을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철저하게 습관이 될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해군사관학교는 입학 전 과정을 뚫고 최종 선발된 이 예비 생도들에게 가입교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 본격적인 해군사관 생도가 되기 이전 이 5주간의 가입교 과정을 통해서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5주간 이 매주 격리의 구호가 달라진다고 해요. 공군사관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매주마다 이 격리할 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매주가 달라진대요. 첫 주에는 복종, 네, 이렇게 한다. 첫 주간은 누구나 다 복종. 둘째 주에는 인내 이렇게 한답니다. 셋째 주에는 극기, 네, 극기 다 이제 상관에게 할 때 다 극기 이렇게. 넷째 주에는 명예, 네, 다섯째 주에는 그리고 필승 이렇게 한답니다. 필승. 매주마다 구호가 달라진다. 첫째 주의 경례 구호를 복종이라고 붙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종! 여러분 자기가 자꾸 말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하다 보면.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바로 이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복종. 복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군인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세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중대에 30살이 제일 고참이고요. 28살이 그 다음으로 26살이 세 번째로 나이 많대요. 늙었대요. 네. 늙었는데 보통 19살, 20살, 21살, 22살이 좀 다 동생들이잖아요. 다 이제 막내 세린이 같은 그런 나이들이라 조교들도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애들이래. 막 기합 주고 막 할 때는 막 화가 막 올라온대요. 근데 군대라, 군인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군인이라. 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제법 각이 잡힌 군인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군인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첫째, 이 해군사관의 첫째 주 경력을 복종하게 한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복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내 안에 내 삶이 살아있어서는 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하게 성취하려면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복종 훈련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종 훈련인 겁니다. 복종 훈련. 복종이 철저하게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해야 훨씬 더 많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복종 때문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복종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이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닮으려고 철저하게 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나도 그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기를 원하니까 너희도 예수님의 복종을 좀 본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동네는 굉장히 좀 부촌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이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잖아요. 이 가이사랴 동네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많은 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식인층이 많이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 일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님도 복종하셨으니까 당신들도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길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뭘 순종해야 돼?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한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면 목사님에게 순종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대언자뿐이죠. 스피커의 스피커. 목사의 생각에, 목사의 판단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는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당신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려고 할 때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요. 순종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순종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습관을 기르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다윗이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왜 지금 그일라를 공격합니까? 안 되지 않 지금 네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다시 확인하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다시 또 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비로소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동의하는 일에만 순종해요. 동의하는 일은요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부담 없거든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은 이거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나를 이겨내야 되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니까 이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자꾸 내 안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해서 또 쉽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돼. 또 이렇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반대만 늘 하셔.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늘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좀 고난 받아라. 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늘 내 안에 갈등막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심하게 해야 돼. 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쩌면 하나님 되게 좀 짓궂으세요. 되게 짓궂으시고, 네? 우리를 좀 곤란하게 자꾸 만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줘서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래도 한번 이거 한번 넘어서 봐라.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야기잖아요. 우선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뜻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나에게 강력하게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요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을 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철저하게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불러서 왜 죽음의 자리로 가려가십니까? 난 죽어도 못합니다. 지금 내 뜻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일방적으로 왜 나를 불러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난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향하는 부인에게로 달려가게 되죠. 자기는 물론이고 유대 백성들은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랐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지금 침범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아간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압박한, 나를 핍박한, 나를 못살게, 나를 죽게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좀 비슷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이제 강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이 일본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을 향해서. 아직 저들이 무지몽매해서 아직도 그 어떤 침략의 이 흐르는 피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종교를 잘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나보고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가 망해야 자기들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아수르 멸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은 아수르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자기의 뜻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